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장수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고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것은 장수는 복이 아니야. 평강의 장수가 복인 거죠. 몸이 평안해야 되고 병이 없어야 되고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또한 영적으로 그 평안함이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죠. 이러할 때 이 장수가 복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또한 그 말씀이 명령으로 알고 지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평생 말씀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평생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 적어도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할 때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3절을 볼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첫 번째는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자와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인자와 진리는 무엇일까? 시편 25편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모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모든 길이 인자와 진리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가는 모든 길에 인자와 진리가 널려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인자와 진리가 있는 자는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는 말일까? 오늘 4절은 대답해 줍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은총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인자가 있습니까? 또한 진리가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평행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치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말씀이면서도 말씀이 아닌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평행선이면서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면 이러한 인자와 진리에 대한 이러한 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잠언 20장 28절을 보면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여러분, 인자와 진리로 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자를 베풀 때, 내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 때 그 인자, 하나님의 인자가 내게 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지킴이 거기에 대한 복이 내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인자함을 보여야 된다는 것,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쉐마 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말씀을 들으라는 건데 이 인자와 진리를 회복하란 말입니다. 중요한 게 인자고 중요한 게 진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인자가 있는 것이죠.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인자, 그 사랑 가운데 행할 때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바로 인자와 진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것,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면서 사람한테 행해야 할 것은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부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만 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공경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 했다고 말하고 있느냐? 지금 이 말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에게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빛의 열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선함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의로움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진실함, 이게 바로 우리는 인자와 진리를 가질 수 있는 열매인 것이죠.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사례를 본다면 창세기 39장 2절에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그가 있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그 자비가 그를 형통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충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이 인자를 행하고 또한 진리를 가졌을 때 이 요셉도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형통한 자가 되었으리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와 인자를 베푸시는 그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이 믿음이 옮겨지는 이러한 삶,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5절을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늘 빠지지 않고 예배드린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냐는 거죠. 여러분,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입으로 신뢰가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한번 신뢰가 아니라 내 들어있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는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6절을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은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게 일어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야. 여러분, 내가 사는데 내가 잘 되는 것도, 내가 못 되는 것도, 내가 어려움이 있는 것도, 내가 시험을 받는 것도,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내게 축복이 있는 것도, 내가 번성해서 잘 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걸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게 신뢰하는 거라는 것이니, 그러할 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니, 그 하나하나 고난이 있든 시험이 있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이 성교에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이 교회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나한테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한번 말도 붙여보지도 않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얼굴을 마주치면 외면하고 지나가버리고, 그리고 그냥 가운데서 속상해서 나갈 사람은 나가세요 막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나보고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다고 너무나 고민이 돼서 이제 한 달 동안 내가 휴가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시는 중에 이제 나를 요청해서 내게 예배드려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했어요. 지금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사님은 참 순종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참 열성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오셨어요. 저 지금 말씀 몇 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막 속도를 하루에 20 몇 장을 읽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약 성경을 3번을 통독하세요 그랬는데 그 약속을 꼭 지키겠노라. 그리고 이제 한 주가 지났을까 연락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결정을 빨리 안 했던 게 참 감사하다.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그 길을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7절은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 내가 똑똑하다, 나밖에 없다, 나 위에 아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장 못한 자이니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이 꼭 우린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설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빈틈없이 어긋남이 없이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선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에서 벗어나면 악으로 변질되는 것을 한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편 146편 5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오라고 그럴 때 오세요 그럼 이렇게 오시고, 가세요 그럼 가고,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잠시만 비켜 써주세요, 나도 어디 좀 갔다 올게요,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항상 내게 힘이 되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를 담대케 하시고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내가 내 잘못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항상 도움이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8절 보니까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 몸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걱정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니까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둥켜 안고 있으면 염려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내가 또 해야 되죠. 이번 내가 선교회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내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숙소가 어떻게 됐는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 대안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가서 우왕좌왕하게 되면 우리 팀들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 선교사님하고 늘 통화를 하고 또한 질문을 하고, 그런데 이제 상대방 쪽에서는 불쾌할 수가 있는 거죠. 뭘 그렇게 자꾸 뭘 그렇게 다 하나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지, 귀찮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나로서는 그러한 것들이 염려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염려라고 말은 하지 않는 것도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건이 좋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셔서 그걸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생각하면 참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선희 원사님이 나한테 하는 소리가, 목사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면 가면 어떻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준비하면서 구해야 돼요. 모든 것들 하나하나 낱낱이 체크하고 한순간순간 뭐가 잘못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복병을 만났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이름이 틀려서 비행기를 타지 못할 그러한 위기도 많이 있었고, 또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늦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비행기 타는데 한 그룹은 아예 못하는 그런 위기도 겪어본 일이 있고, 우리는 수없이 복병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하고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참 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젯밤에도 자다가 일어나서 비행기 표가 이게 뭐가 잘못됐나. 에미레이트 항공은 전부 다 이메일이 왔는데 카타르 항공은 한 사람도 안 왔어. 그러고 생각하니까 이 카타르 항공 이 사람들은 한 명도 못 가는 거 아니냐 이거. 그리고 또한 나하고 이제 우리 사모하고 우리 고은수 권사님이 표를 같이 끊었는데 티켓이 한 장밖에 없는 거야. 나도 그런 건 처음 봤거든. 뭐야 이게, 티켓이 각자가 나와야 되는데 티켓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자다가 또 생각이 나서 일어나서 이게 뭐 잘못 없는 거야. 다시 들여다보고 이게 체크를 다 해보는 거죠. 근데 다시 봤더니 티켓은 하나인데 항공 번호가 다 다르게 써졌더라. 이게 문제가 되더라도 항공 번호가 있으면 문제가 없으니까 그 항공 번호로 말하면 되겠구나. 참 여러 가지 마음감이 교차해서 그걸 또 돌아올 때는 우리 한글로 써진 거 못 읽잖아. 그래서 또 영문을 또 찾아가고 영문 카피하고 돌아올 때는 영문으로 써야 되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근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나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우리에게 양약이 된다는 사실, 우리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는, 우리 건강에도 아주 좋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25편 1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 시온산은 성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그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이 교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오직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직 그 하나님 말을 의뢰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일까? 시편 37편 3절, 오늘 언약 기도 말씀이 나왔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지도 아니시고 주무시도 아니시고 낮과 밤 없이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실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그저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지, 항상 함께 하셔서 그 포인트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성실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식물로, 우리가 세끼 밥을 빼먹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을 항상 빼지 않고 먹듯이 하나님의 성실은 빼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거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해서 한 번 임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임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 하나님이 성실로 임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이죠. 그냥 맡기고 가만히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길을 옳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모두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도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항상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항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를 뿐입니다. 시편 37편 7절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도 악한 그런 꾀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그런 사람이 잘 되고 있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것은 기도하고 잠잠하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잠잠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62편 8절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시시로 때에 따라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토하라는 것이죠.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슬픔, 나의 어려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하지 못하면 나 혼자 답답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토해낼 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함으로 서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아무리 토해내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신데, 여러분, 토해내도 말씀이 없으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토해냄으로써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내게 치유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 16장 3절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맡기고 행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께서 그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하는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낮은 데 처해야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선교회에서 항상 임원들을 세울 때 사람을 세울 때는 그걸 봅니다. 얼마나 내 자신을 세우는가. 그런데 하나같이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모두 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 차이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로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너무나 오랜만에 이걸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훈련을 시키려고 하면 뒤들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봐라 이거 나보고 사과하래. 별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 나 이번에 깜짝 놀랐어.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사과하래 나보고. 내가 하도 정리가 없어서. 그런데요, 내버려 두면요,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내버려 둬요. 그럼 하나님의 손이 임해요. 그들 스스로 잘못했다고, 그들 스스로 입을 벌려서 잘못했다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선교회 이번 선교 가면서도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거죠. 내가 그 오스트리아 그 교회 그 사모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뭐 누구누구 목사님이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뭐야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데 우리가 그 사람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잖아요. 자기가 뭔데 내가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더만 나중에 내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시고 말하세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젊은 여자 같은데 너무나도 너무 황당한 거야 이게. 이번 성경은 왜 그렇게 나한테 시련이 많은지. 별일이 다 있어. 그런데 인내가 필요하더라고. 당장 우리가 아쉽잖아. 당장 우리가 오스트리아 가서 지금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그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어 내가. 그래서 그러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기 얘기 막 신나게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업돼가지고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나중에 그 말이 들어갔는지 나중에는 자기가 전화해서 그렇게 잘하더라고. 굽신대면서 말하더라고. 반대로.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기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내가 저기 안 가면 안 돼 이거 속으로. 근데 그걸 내가 표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서 또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이런 데를 내가 갈 이유가 뭐가 있어.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걸 나는 보기 때문에 그냥 말없이 순종하고 너무 떨지만 진짜 마음이 그냥 속이 그때는 확 뒤집혀졌지만 표현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지금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죠.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 우리가 가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선언해서 우리가 내비 찍고 다니면서 우리가 알아서 전도해.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는 거기는 뭐 차가 내비도 없다고 해서 이 구글 내비 갖고 될 수 있을까? 그걸 검토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 차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뭐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 광장에서 그 오스트리아 그 궁전 광장 앞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공연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는데 전부 다 실패하고 허가가 다 안 났기 때문에. 근데 내가 봐도 바보들이야. 아니 무슨 허가를 그렇게 내. 6인 이상 공연하면 안 된대. 그런데 우리가 공연 선 사람 리스트 제출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 사람을 20명을 넣어놨더만 나중에 그 얘기하고 있어. 6인 이상 공연하면 안 된대요. 아 그러면 떨어져 안 될 줄 알고 넣은 거 아니야. 너무나 그게 조건이었대. 근데 조건을 왜 나한테 말 안 해줘. 사람들이 참 악하든지 아니면 너무나 모르든지. 근데 맨날 자기들은 그렇게 허가를 내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 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우리 갈 길은 우리가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때,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내가 죽었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도 많은 나라를 다녀보니까 혹시 뭐 지하철 타고도 다녔고 그잖아요. 근데 그 오스트리아 뭐 비엔나도 지하철이 있는 모양이야. 그럼 뭐 인터넷 뒤져보면 어떻게 타는 거 다 나오잖아. 그럼 어디로 갈지 뭐 한두 번 해봐. 우리가 여러 나라 다녔어. 그래서 아무 상관도 없다 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마지막 세 번째 구절을 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 첫 열매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에스겔서 20장 40절은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이스라엘 이 족속에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열매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결과가 어떻다고요? 10절을 보니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가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고가 가득 찬다는 것은 내 재산이 증식된다는 말이잖아요. 내 소유가 늘어난다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은 내가 하는 사업이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일까? 신명기 26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렇게 가지고 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 첫 열매는 교회에 드려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6절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이 헌물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서 10장 35절을 보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 또한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여러분 해마다 드려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그 철에는 한 해에 한 번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절에는 그때마다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헌물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은 하나님은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학개서 1장 9절을 보면 이제 자기가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불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성전 건축하라고 보냈더니 성전 건축은 중단하고 자기 집 짓기에 바빴다고, 그래서 그 집을 다 불어버렸다고 하나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선용해야 된다는 것,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2장 3절은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첫 열매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재앙이 닥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은 이제 매주 첫날에 주일이죠. 그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표를 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갈 때 그냥 여기 있어요 막 돈을 헌금을 뭐 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서 드리라는 것.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말고, 사도 바울에게 갖다 주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자기 얼굴을 알리고 있잖아요.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표시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 4장 17, 18절은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항상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풍성한 열매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8절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가 첫 열매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첫 열매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첫 열매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첫 열매로 드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심사여서 하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고 지금 말했죠. 그런데 그 창고가 가득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시간에 첫 열매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재능의 첫 열매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물질의 첫 열매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100배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인자와 진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적어도 항상 인자와 진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로, 오직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